오늘부터 우리가 세컨텀으로 들어갑니다. 오늘부터 3개월 동안 세컨텀이 진행되는데 세컨텀의 주제 말씀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를 3개월 동안 나눠야 되는데 오늘은 4월 첫 주일이지만 부활주일이었기 때문에 부활주일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세계 여러 국가들 대상으로 매년 해피 플라네트 인덱스라는, 그러니까 행복지수라는 것이죠. 행복지수라는 그런 조사를 합니다. 근데 월드폴이라는 그 기관에서, 갤럽 조사 기관에서 조사를 했는데 2020년도 국가별로 어느 나라가 가장 행복한 국가인가 순위를 쭉 매겼습니다. 그 순위를 매길 때 6가지를 데이터로 해서 그 순위를 정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인간의 기대 수명이라든지, 또한 사회 안정성, 그리고 선택할 수 있고 자유로운 그 자유, 그리고 부정부패, 또 구매력, 얼마만큼 소비자들이 구매를 하는가, 이런 모든 것들을 토대로 해서 매년 가장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에서부터 가장 밑에 나라까지 쭉 그 데이터를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2020년도 행복지수, 우리는 지금 2021년도죠. 그래서 2020년도 국가별 행복지수를 이렇게 보면 가장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가 핀란드였습니다. 핀란드가 7,809포인트로 1위였습니다. 그 다음에 2위는 7,646포인트를 받은 덴마크고, 3위는 7,560포인트를 받은 스위스였습니다. 미국은 6,940포인트로 18위였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국가에서 가장 포인트가 높은 나라는 6,450포인트를 받은 대만인데, 이 대만은 25위였습니다. 그 아시아 국가에서는 가장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25위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은 몇 점이나 될까? 대한민국은 5,872점으로 행복지수의 61위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호주는 몇 점이나 될까요? 호주는 7,223위를 받아서 행복지수 9위였습니다. 조사 대상이 149개국이었는데 그 가운데 최하위가 아프가니스탄이었습니다. 그리고 최하위 다음 순위가 르완다였고, 그 다음에 보츠와나, 그 다음에 짐바브웨, 이렇게 네 나라가 가장 행복지수가 낮은 곳이었습니다. 이 행복지수를 가만히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행복지수를 뭘로 기준을 삼느냐면 잘 먹고, 또 잘 살아가고, 잘 입고, 이런 외적 조건에 의해서 행복지수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외적 환경에 의해서 행복지수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행복한 삶과 불쌍한 삶은 그 내면에서 어떻게 그 내면이 형성되는가가 행복한 삶과 불쌍한 삶을 결정한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에 나온 예수님께서 산에서 8가지 복을 말씀하신 그것이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한 것 외에도 성경 전체적인 모든 걸 보면 가진 것 많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얼마만큼 평안을 유지하느냐, 이게 행복의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셨던 걸 한번 8가지 복 중에 2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건 다 비슷합니다. 먼저 우리 마태복음 5장 3절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다 이제 이런 짜임새로 8가지 복이 다 돼 있습니다. 2가지만 우리가 생각하면 나머지 복도 이런 짜임새가 바로 복이구나,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저기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가난해서 천국이 형성된, 이루어진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4절에는 애통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는 그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가르치고 하나님이 제시하신 행복의 조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행복의 조건을 물질에다 두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물질에다 두면 여러분들이 잠시 동안 세상적인 행복감은 누릴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행복은 누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이제 그 팔복,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팔복을 완성시키시고 그 팔복을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삶에 이루어지게 동기부여를 해주는 그 근원적인 가장 최고의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먼저 이 복을 우리가 어떤 복인가, 최고의 복, 근원적인 복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먼저 살피기 전에 먼저 우리는 고린도 교회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것부터 먼저 우리가 살펴본 다음에 최고의 복, 팔복을 완성시키고 또한 그 팔복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해서 진정한 복된 자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근원적인 복이 무언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심각한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심각한 문제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15장에 나오는 고린도서 15장에 쭉 나오는 그것도 지금 심각한 가장 어쩌면 그 많은 문제 중에 가장 심각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고린도 교회 안에 일부 교인들이 성도라 그러면 그건 좀 곤란합니다. 일부 교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걸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을 한번 읽으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가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분명히 고린도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라고 전파가 되었는데 일부 사람들이 그걸 믿지를 못한 겁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냐 이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에 고귀하게 뿌려진 그 복음의 씨앗이 방해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전체가 이제 교인들이 믿음이 확실하게 선 사람은 괜찮겠지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겠네. 정말
이 사람들 말 들으니까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을까? 지금까지 우리 조상들이 다 죽었는데,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리고 역사적으로 살아났다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살아날 수 있을까? 의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잘못된 이런 것들은 보면 굉장히 파급 효과가 심각하게 잘 파급 효과가 큽니다. 그런 소식을 이 바울 사도께서 들으시고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기록했던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기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사실을, 확실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고, 이 부활했던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어떤 성도들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 이걸 계속 기록을 해가고 있습니다. 15장 전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성경의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람이,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분은 없겠지만 혹시 하나라도 마음에 예수님 과연 부활하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시면 고린도전서 15장을 계속 기도하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감동적인 그 소설을 읽어줘도 믿음은 생기지 않습니다. 말씀을 통해서만이 우리에게는 믿음이 싹트고 믿음이 자라고 형성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 15장을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서 기록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라는 그 주장하는 그 사람들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는 것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록하면서 사도 바울은 심각하게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17절과 18절을 지금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없다면 믿음의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세 가지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앞전에는 이제 예수님이 확실하게 부활했다. 그걸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하고 17절, 18절에 와서는 만약에 그래도 믿지 않는다면, 예수의 부활 사건이 없다면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떤 치명적인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첫 번째는 뭐냐면 그 믿음의 사람들이 믿었던 것들이 헛되다는 것이죠. 헛되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허상을 따라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믿을 수 없는 거고 모든 믿음을 가졌던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천지창조를 믿는 것도 헛되다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두가 함께 믿어지는 게 믿음입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지난번에 어떤 분과 대화를 해야 하는데 자기는 하나님 천지창조 믿고 다 믿는데요. 믿는데 삼위일체는 못 믿겠대요. 성경에 물론 삼위일체라는 그런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창세기에서 1장 1절부터 하나님은 복수로 나옵니다. 엘로힘이라는 그 복수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의 구속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걸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구원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구원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닙니다. 구원 못 받았습니다. 믿음은 한두 가지만 믿는 게 아닙니다. 천지창조를 믿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걸 믿어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것들을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삼일체가 어려운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 지은 우리는 피조물인 우리는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만 믿으시면 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해보겠다 그랬는데 제가 아직 못 만났습니다. 이렇게 17절에서는 그 믿었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없다면, 믿지 못한다면 다 헛것이 된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치명적인 일이 일어나냐면 죄를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난 그 부활 사건이 없으면 우리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죄가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고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갈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믿는 사람들에게도 죄를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8절에 보면은 어떤 치명적인 얘기가 나오냐면 잠자는 자들이 망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잠자는 사람이라는 것은 의미가 상당히 큽니다. 죽었다고 표현하지 않고 잠자는 자를 표현하는 것은 여호와 증인들이 말한 것처럼 수면하고 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호와 증인들은 이걸 가지고 수면했다 이래요. 그런데 여기 잠잔다고 표현한 이유는 뭐냐면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다시 살아난다는 그 전제를 말씀하기 위해서 잠자는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지금 죽은 모든 사람들은 다 잠자고 계시는 거예요.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망한 거 아니라는 거죠. 근데 여기 잠자는 사람이라는 것은 지금 단순히 지금 죽어 있는 사람만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도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세컨 카밍 하실 때, 다시 오실 때 그때를 보고 우리가 사는 분들은 죽음을 보지 않고 맞이할 수 있지만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죽습니다. 내일 당장 오신다면 우리는 죽음을 보지 않고 엘리야와 에녹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죽는다는 전제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죽는 게 아니라 우리도 잠자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잠자는 자들은 죽었던 사람을 1차적으로 의미하지만 2차적으로는 우리 모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죽은 자 같으나 죽지 않았습니다. 잠자고 있습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 다시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잠자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지금 망했다, 이런 사람들이 망했다, 이것은 그냥 단순히 죽었어 이런 뜻이 아닙니다. 망했다 이런 게 아닙니다. 여기에는
엄청난 처참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뜻이 담겨 있냐면 이 세상에서 죽는 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까지도 소멸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자는 들이 망했다, 이 뜻은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없으면 모든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상실했다라는 것, 상실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세 가지 치명적인 사건을 얘기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없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19절에서 간단한 단어로 요약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잠자는 자도 방에서 불쌍한 자라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없다면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 여기서 지금 더욱 불쌍한 자다, 이것은 지금 비교급이 아닙니다. 최상급입니다. 최상급은 더 이상 비교할 게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그 어떤 사람과 비교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불쌍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뭐가 없으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이나 저나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불쌍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도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 앞전에도 그리스도께서는 반드시 부활하셨다고 했는데 이제 여기에서는 예수님의 부활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믿는 사람도 함께 부활한다라는 그 전제를 가지고 2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예수님께서 부활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첫 열매라는 것은 대표성을 얘기합니다. 구약시대 때 하나님 앞에 농사를 지었어요. 농사를 지었는데 그 모든 걸 다, 농사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았습니다. 첫 열매를 드렸습니다. 그 첫 열매를 드린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이 농사 전체를 다 풍요롭게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풍요로운 걸 모두 대표해서 이 첫 번째 맺은 이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여기에 지금 첫 열매로 표현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이 부활, 다 죽었다 다시 살아난 이 세상에 아무도 없었는데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살아나셔서 하나님 앞에 바치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첫 열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 부활에 동참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죽어도 예수님과 함께 같이 일어나서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합니다.
물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반드시 다시 일어납니다. 그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멸망으로, 예수님에 동참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한 게 아니라 예수님과는 관계없이 다시 일어납니다. In Jesus Christ라는 그 단어가 그들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부활해야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겁니다. 예수님 밖에서 아웃사이드 크라스트라 하면 밖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밖에서 부활도 일어나는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지옥에서 영원한 멸망 상태에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20절 말씀을 보면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우리는 그 부활에 함께 동참해서 우리도 다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다시 우리도 다시 부활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생각해 보겠습니다. 19절에서 말했던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없었다면 가장 불쌍한 존재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동참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가장 행복자가 되는 겁니다. 이 행복자는 누구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행복자들입니다.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어떤 사람과도 비교할 수 없이 예수님의 부활로 축복자가 되었습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들입니다. 믿으시나요? 여러분들은 가장 행복자고 축복자들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축복의 근원이에요. 가장 최고의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설교를 시작할 때 가장 행복 지수가 높은 핀란드, 덴마크, 스위스 세 나라를 말했고 가장 행복 지수가 낮은 아프가니스탄, 루안다, 짐바브웨, 보츠와나 이 나라를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나라를 가도 가장 처참한 아프가니스탄 행복지수가 가장 낮은 그 행복지수를 가진 나라를 불쌍한 나라라고 합니다.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를 행복한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가장 행복지수가 낮은 아프가니스탄 가서 사셔도, 루안다 가서 사셔도, 짐바브웨 가서 사셔도, 보츠와나 가서 사셔도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가장 재물을 많이 가진 사람보다도 행복자고 축복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물질을 가졌다고 그 사람이 축복자라고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느냐 아니냐를 가지고 축복자인가 불쌍한 사람인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없는 남에게 구걸을 하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축복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심각한 문제가 쌓여서 고민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는 여러분들은 분명히 확실하게 축복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것이 없어서 궁색해도 여러분들은 축복자들입니다. 그 모든 축복은 축복의 근원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귀하게 여기고 이 부활이 얼마나 나에게 큰 유익을 주고 축복자로 세웠는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부활로 가장 불쌍한 자가 아닌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여러분들은 어디를 가도 무엇을 해도 가장 행복자고 큰 축복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물질이 풍성하지 못해서 쪼들릴지라도 혹은 물질이 풍성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분이라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여러분들이 믿고 동참할 수 있다면 그분들은 축복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행복한 사람으로, 가장 큰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성경 말씀을 한 곳 보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저는 그 통계를 제가 쭉 보면서 내가 세계에서 행복지수가 높은 9위 나라에 산다는 것을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것도 감사하지만 말할 수 없는 감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여러분의 삶이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죽어도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될 그런 큰 빛을 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여러분은 그 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들은 주를 위해서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서 사시면 그 부활의 소망이 더욱더 넘쳐나게 되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넘쳐나서 그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고 주님을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이 세상 나그네 여정을 즐겁게 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